말씀에 인도하실 받는 축복자의 삶은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나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더라, 또한 말씀하심에 그가 오셔서 이를 행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나타남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명이 그 심령 안에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의 삶은 그 걸음걸음마다 그 발에 등이요 기립이 찢어져 목에 쌓여도 쌓이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에게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생명을, 그 은혜를 내게 주시어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삶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시작이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이 바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장차 들짐 승부가 시간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이 내 택하신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이 오늘 거룩한 예배절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짐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생명의 열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수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질 가운데 자유함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명이 실상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그는 어떻게 또 확증하는가?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확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절 가운데 그 심령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심령 안에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났고 빛으로 나타난 나의 삶이 이제 너희 모든 행함이 빛의 사람처럼 빛의 아들처럼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누구에게 너희 모든 예배절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은 모든 예배절 가운데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함들이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육체의 묶임에서 풀려짐의 역사, 그 풀려짐의 역사는 증거의 능력의 역사, 증거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짐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은 것은 구원에 이른 자요 구원에 이른 자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삶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맺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은 자의 삶은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예요? 증거의 능력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아들이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열매, 아들을 증거하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요. 입술의 열매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게 증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 전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삶은 증거의 능력이요 증거의 능력은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하는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서 그랬더라?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무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증거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복음은 언약이요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 맺는 자의 삶인데 열매 맺는 자의 삶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누림을 받는 자의 삶이에요. 진리 자유함 누린 자의 삶이에요. 진리를 누린 자의 삶은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 안으신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질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이스라엘아 거듭난 자들아 새로워진 자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첫 번째 이루어진 자의 삶이 너희 마음 중심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땅끝 너희 육체 가운데 중심 안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짐이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 진리의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기둥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신가?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2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 심령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온전히 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모든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게 되면 성소 안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네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바로 무엇인가? 율법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계명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도 이게 바로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이 너희 마음 중심에서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를 살게 하신 삶이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약속의 새 언약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첫째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너의 삶을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의 삶의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의 죄 있는 육신에 있는 모양으로 보려 육신의 죄를 모든 것을 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게 하나님의 그 뜻으로 무엇을 하는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우리 심령 안에 무엇으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간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루어진 자의 사건이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지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니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터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바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더럽히지 않냐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하신 힘이 너에게 파워가 되고 너에게 에너지가 되어져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주고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이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아버지의 법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그 법은 어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의 삶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의 삶.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의 삶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음의 의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아멘. 또한 노아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어디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내게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3장 2절 말씀 보게 되시면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지키면, 믿으면, 맡기면,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케 하신 하나님. 그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강이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졌다는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음이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믿으라는 것이다. 내 마음 중심에 믿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증거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내 건너갈 능력 안에 하나님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화평케 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보세요. 골로새 1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너희 안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그의 기뻐하심이 여기에 증거가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첫째 계명이 되어졌고 첫째 계명이 너희 생명에 있어 사람의 빛을 나타내는 데서 우리 모든 누구에 쌓이는 것이 쌓이지 않고 화평케 하신 그 사랑이 이게 두 번째 너에게 계명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실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8절에 39절에 내 안에서 온전히 되어진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글쎄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선지자들의 강령인가? 왜 강령인가? 그런 선지자들은 어떤지 작은 자들이 말씀했는데도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다,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너에게 믿을만한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을 안 만난 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믿음 그 안에 보임이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백이 되질까요? 이는 고린도서 3장 23절의 말씀이 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고백?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살면서 사뇨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골로새 1장 20절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나와 모든 관계가 화평케 되었으니 우주 모든 자연 만물도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들 피조물 가운데 내가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피조물 위에 세워지는 진리 기둥이 되어졌다. 진리 기둥은 밑에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위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가 그냥 그것을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안으셨다? 너를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기는 자의 삶이야. 이게 바로 시편 20편 2절의 말씀이에요. 성수 안의 삶, 성수 신앙의 삶. 성수하는 대로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꼭 지켜주신다. 무엇으로 내게 하나님께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너에게 안에서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게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말씀하시니 바로 말씀 안에 누리는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서 너에게서 증거가 되셨다. 이 약속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의 그 계명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졌다. 사랑은 바로 무엇이다? 열매이다. 그 열매는 바로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이다. 그때 그 사랑이 열매가 되어주시면 그 열매는 이제는 그 열매는 내 밖에서 열렸어요. 내 안에 지어졌어요. 내 안에 지어졌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그 사랑으로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이루는 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나에게.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내가 나를 이루시옵소서라고 나를 맡기셨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교육을 세우시고 오셔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교육을 세우시고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나를 택하신 이는 내가 택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택한 자의 삶이야. 아멘. 그 택하신 자의 삶은 믿음 안에서 변질되어지 아니요 변화되어져 가야 돼. 변화되어져 가야 되겠죠. 근데 왜 변화 안 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가? 변질되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되어지는데 이를 오셔서 행하시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 안 맡겼다? 안 맡겼다. 왜 안 맡겼다? 못 믿기 때문에 안 맡겼다. 그럼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는다. 근데 입술은 내가 믿는다 하면서 자신을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이끌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해갈 수가 없어. 근데 본인은 자신을 이끌고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교회 간다고 해. 그리고 가서 예배도 드려. 그리고 찬양도 드려. 기도도 한다고 해.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왜 변질되어져 간다는 증거는 바로 무엇이다?
증거는 바로 뭐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내 안에서 내 중심 안에 십자가로 심지어 견고한 삶 가운데 내 안에 진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잖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나의 삶은 요한복음 19장 2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열매가 있다 하지만 열매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잎이 무성하여 그 잎사귀 때문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은혜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오는 모든 언어도 어떤 언어가 나와? 생명의 언어처럼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래서 지금 죽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 그러한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의 말씀. 무엇을 향하여 말씀했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이 음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는 죽은 자이다 산 자이다. 죽은 자이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죽은 자를 누가 주님이 지금 뭐하러 가야 된다? 깨우러 간다. 근데 그는 지금 난 12시간이나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자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고 갑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그 생각이 잠든 줄 안더라. 그렇게 말씀 제자들이 말 안 했는데도 이미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중심을 아신다. 그래서 분명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까. 근데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한 것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자의 삶? 열매 없는 자의 삶이요. 열매 없는 자의 삶이 바로 없는 자의 삶이 잠언 3장 3절의 말씀이 그의 실상이 되어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생각이었다. 그 10년 안에 생명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방에서 생명을 옮겼던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줘야 돼요. 창조의 증거의 능력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이 5절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 3절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게 주신 자의 삶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생명 있는 자의 삶이요. 생명 있는 자의 삶은 창조에서
가지적 붙이면 되면 구원에 이른 자의 삶이요 구원에 이른 자의 삶이 순이 자라고 꽃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이루는 자의 삶이요 옆에 입술에 그 열매가 이루어진 자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케 되어지면 나타나더라.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열매로 나타나더라. 아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너희 중심 안에 진리의 기둥을 세워지면 그 진리의 기둥은 바로 무엇으로 실상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로 실상이 되어진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뭘 이루게 하고 온 것이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성령의 그 계명이 너희 중심 안에서 사랑의 결정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이게 평강과 희락으로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냐면 죽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 고린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이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믿음의 증거다. 믿음의 증거는 성령이 임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때 그 사랑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자의 삶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무리는 뺑거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를 향해서 바로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으로 9절의 말씀은 해석되어진 자의 삶이잖아요. 빛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 저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 하지만 그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세요. 빛의 자녀의 삶은 예배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는 빛에 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며.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얻은 게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내가 기분이 쿨하고 빛을 바라고 아니 빛을 바라지 않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빛을 바라는 자의 삶이에요. 항상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에요. 항상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삶, 그게 바로 성령 열매를 이룬 자의 삶이잖아요. 내게서 내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그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 근데 자기 계물에 따라서 내게는 어둠을 비춰주고 저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뭘 속지 마라?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에 속았다고 속지 말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이것을 속지 말라.
속은 너는 그와 구별되어졌다. 똑같다. 똑같다. 무엇으로 맺어졌다? 감정으로 맺어졌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뭘로 먹이고 뭘로 쳐? 뭘로 먹이고 뭘로 치냐? 뭘로 먹여야 돼요? 열매가 있어 사람을 먹일 거 아니오. 열매가 있어야 먹이든지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무엇으로 줘? 그 열매를 주어야 그게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이루어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줘?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디서 먹이고 어디서 쳐? 무엇으로?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요? 무엇이 이루어져요? 바로 무엇을 이루어져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날씨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 받은 자의 삶. 6절에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아멘. 왜? 하나님의 성령 능력으로 부어심 받는 자의 삶은 7절에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함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 것입니다. 아멘. 속지 말라. 그 말씀은 깜깜 오겹살도 쌓일수록 밝게 드러날 것이다. 어둠의 깊음이 깊을수록 드러날 것이다. 어둠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 내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내가 더 깊어지면 더 생명의 빛을 드러나고 어둠의 것을 조금 더 틈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어둠 너는 여러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말라. 16절 17절 뭘 읽고 있어요? 온갖 뭔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뭐예요? 성령 열매요. 성령 열매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그게 뭘 이루어져요? 사랑을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환난 가운데 그 사랑은 악한 자가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열매는 악한 자가 만질 수 있다 없다. 만질 수 없다. 너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보세요. 시편 105편 15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느니라.
구제해요? 누가 구제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자. 이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문제를 그가 악한 자가 책망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못 견디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에이 하나님 그냥 두세요. 나는 그렇게 한다 할지 하나님은 못 견디하셔. 근데 몰라. 누구는 몰라. 저들은 몰라. 근데 아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계명이 지금 생명이 성령이 그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용광로를 건드는 거야. 성령 불로 임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건드니 어떻게 돼요? 성령 불 가운데 나무 막대기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거기 나무 막대기에 쇠가 묻어나와요? 묻어나오죠? 건들면 묻어나오죠? 왜? 묻어나올 것 같아? 그 막대기는 다 없어져버려. 불로 태워져버려. 네가 하는 진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임할 수 있도록 나는 뭘 해야 돼? 저들 같이 싸워야 돼? 나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큰 소리 쳐야 돼? 아니, 말할 필요 없어. 나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역사가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 아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저 보세요. 왕들을 꾸짖는다고 그랬잖아요. 왕들을 꾸짖는다는 것은 꾸짖는다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그 왕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누가 해결해요? 기름 분 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풀어나가 버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뭘 가진 자야? 다윗은 무엇을 가진 자다? 하늘나라에 키를 가진 자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꾸짖는 자의 삶이야. 또한 보세요. 또 누가 가졌어요? 베드로에게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하늘나라에 키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야. 그때 이 말씀에 보면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왕이 그 한마디 더 이상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가 버리더라. 그리고 보세요. 15절 이르시되 나의 기름은 자를 모하지 말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명령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또 16절 시작. 그가 또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그 대적한 자들에게 뭘 하신다? 뭘 한다? 양식을 다 끊어버린다. 굶주린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삶이 어떤 자의 삶이에요? 이게 요셉의 삶이야. 그는 탈락했지만, 그는 박사기를 받지 않았지만, 그 왕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귀여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내게 이루어지려면 당신 내게 꼭 필요한 사람, 당신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 당신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내게 새 힘이 될 것이 아니야. 악한 자들이 고백하면 그 고백 들으면서 나 가만 지으래. 아이고 죽는다고 죽어지지 않아요. 그 언어에 반문할 줄 아는, 어떤 문제를 발생했든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한마디의 피를 가진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17절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구를?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에게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때 특별히 이루신 그가 모든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연단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라. 7절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진다? 힘이 되진다. 저들이 내게 악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악한 말 한 그에게 나중에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신다. 그들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시고 내게 다가와서 뭐하게 하신다? 사과하게 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같이 되들면 어떻게 돼요? 그의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이끌려가는 자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었다? 이게 바로 은사인데 그 은사는 보세요.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 누구에게 내려와? 그 빛이 내려오면 한쪽만 비춰요? 전체적인 빛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카도시 영광으로 임한다는 것이잖아요. 카도시 영광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안으시면 한쪽만 안으셔서 전체를 안으셨어요. 전체를 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변환도 없고 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왜 지키세요?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 기둥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것을 보세요. 그의 은사는 뭐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진리는 누구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룰 자의 삶은 하나님 그 계명이 그 안에서, 그 계명에서 나를 십자가로 온전케 하시고 십자가 중심에 진리 기둥을 세우고, 진리 기둥은 내 의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온전케 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내가 세워져야 돼요.
그것은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신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성경에서는 안 하셨다. 근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두 주신다. 세상을 정복하고 살 수 있는 그 복,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을 가진 자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그 은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나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아멘. 이게 바로 무엇이다? 육체 소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영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결정체이다.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이게 4절의 말씀이야. 자,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나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며 무엇을 이루었더라? 하나님의 성령을 이루었더라. 성령은 내게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이니라. 진리는 지혜의 능력의 말씀이다. 아멘. 그렇다면 내게서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다? 내게 지혜와 계시형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형이 바로 무엇인가? 다시 이 말씀 잠깐 두고 시편 20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라. 내 마음의 뭐대로? 소원대로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나라를 우겨싸도 살리지 않게끔 모든 것을 누가 감찰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이루신다. 이래도 안 믿으실래요? 이래도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실래요? 이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딴소리 하는 거야. 또 보면 4절 보면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성령의 열매요, 이게 성령의 은사야. 그래서 은사를 가진 자의 삶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으로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 자, 요한복음 19장 8절.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까지는 뭐의 은사 무엇이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자의 삶이 9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무엇,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멘.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시작.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더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내 안에서 기뻐하심이 나를 행하게 하신 게 성령 생활이 아니야.
바로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무엇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성령 열매는 은사로 나타난다. 은사는 능력이다.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라 하님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모든 은사가 그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너희가 택해서 이루어진, 내가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열매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셨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절. 아멘. 이게 계명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야. 너를 택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바로 은사요 성령의 열매야. 아멘.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증거로 나타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그래야만이 육체 수욕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는 멈추지 마라. 달려가라. 그다음 성령의 열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이루시는가를 말씀하는 부분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도와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말씀 나중에 풀어줄게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안에 믿음의 덕, 지식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이 바로 뭐다?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생명의 성경의 법을 금지할 법이 하나님께 이루신 열매는 아무도 기름 분 자를 손댈 수 있다 없다? 왜 손대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손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던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이 굉장히 삶이 내게 무엇을 나타나야 돼?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 아멘.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지 않게 되지만요, 아무리 기도하지만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 내 중심 안에 진리의 기둥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말하면 이쪽에 쏠려가고 이쪽에 말하면 이쪽에 쏠려가고 그런가 저런가, 그리고 다 무엇만 이루가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만 가서 그냥 뭘 해요? 그냥 덤으로 갖다 뭉치, 덤으로 쏟아만 다녀. 근데 본인에게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네 편, 내 편. 그들이 뭐야? 위에서 악한 자가 좀 싸워달라고 그럼 조금 싸워주고 나중에는 그들은 얻은 거 있지만 그 밑에 우울다리 마치 그 군중 심리에서 이끌려가는 것처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 심리니까 못 박아라 못 박아. 근데 그 못 박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못 박힌 이후에 할 일이 없어. 그거 부활하여 오셨다. 믿는 자는 구원을 이루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길로 가고. 이게 유대인들이잖아. 이게 자기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용당한 자의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중심에 십자가 주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너희들 발에 등이여 피에 비치요 삶으로 증거의 능력이 되어질 것인가?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 중심에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뜻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주지 않아요. 개밥의 도토리처럼 굴러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10장 23절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람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르는 고백 못해.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어. 그 예배에 즐거움이 없어. 기도에 즐거움이 없어. 찬양에 즐거움이 없어. 그냥 싹뿐일 뿐이야. 그냥 종일 뿐이야. 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등 떠나는 자의 삶이야.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 이루시니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이루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은 메시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일마다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야. 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모두 함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내게서 나타나지 않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거지 같은 삶, 날마다 그냥 잔치하는데 잔치 배설을 했는데 쫑팅 앉아서 그냥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그의 삶, 그런 거지 같은 삶보다도 옷을 갈아입고 그 잔치상에 함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자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은혜의 기쁨 누리는 자의 삶이야. 이러한 자의 삶은 언제든지 예배소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하기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자의 삶이 지금 능력이 되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능력이 되어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거짓된 삶을 사는 자분 얼마나 긍휼 베풀어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풀려가는 자의 삶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정으로 매이게 되지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잠깐 그 하와가 그 종에 팔리다 보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잃어버리고 그 열매를 따서 그 말을 듣고 생명을 따서 남편도 주무르면 함께 무너져가는 역사. 하늘이 주신 생명과를 먹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따서 먹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육적 소액이야. 내 감정이야. 본적인 것이야. 절대 내 감정으로 모든 것을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 받은 제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